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감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 한 달을 보내고 첫 달을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이 2월 달 위에도 꽃샘의 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더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제게여 있는가. 더러운 죄 잊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제게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생활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만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새겨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마음이 깨끗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은혜를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잃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저희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신령한 만나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삼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7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91면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회개,
믿음의 기초 시리즈인데요.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시작은 한 드라마예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이 시작점입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죠? 네,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 아마 이게 일반 방송이 아니라서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고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각 나라의 인기 아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성혜교 씨가 주연인데요. 주제는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 학생 폭력.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당했던 그 학교 폭력에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참 신기하죠. 태국인가 어떤 곳에서는 이 드라마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학생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변화가 좀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학교 폭력의 하나의 장면으로 그 머리에 고데기 있잖아요. 전기 다리미도 있고 그 고데기를 가지고 친구에게 같은 동급생에게 온도 측정한다 그러면서 이 몸에다가 팔에다가 등에다가 몸 전체를 측정한다고 하면서 그 고데기를 이렇게 대는 좀 잔인하죠. 좀 끔찍하고. 실제로 저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름도 기억합니다. 하태일이라고. 거의 깡패 같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반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만약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면 그때 어떤 안 좋은 일들 저희 부모도 모릅니다. 얼마큼 제가 마음의 갈등이 심했냐면 한 번은 중간고사 기간인데 너무나 속에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제가 중간고사를 빼먹고 대구 시립도서관인가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중간고사 시험을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착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아니까 결석 처리를 해줬고 재밌는 것은 성적 처리를 잘 해주었어요. 시험을 안 봤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학교 폭력을 다뤘던 이 드라마에 그러니까 고데기로 막 열에 대한 상처, 화상이죠. 그 화상의 상처를 가져서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정도의 어떤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다라는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이 폭행자가 4명의 친구인가 그런 동급생 가해자들이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그 사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뭐지? 또 뭐라고 할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았습니다. 이 목사의 딸이 이제 성년이 되었죠.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예요. 전시회도 하고 그림도 팔리고. 실제로 사진보다 화가의 그림들이 이렇게 조그만 요 정도의 그림에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팔려요. 좀 더 큰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나가죠. 근데 참 놀란 것은 이 마약을 하고 유명한 화가인 사람이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교회에서 또 선거대도 하면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의 그 현장에 같이 있을 그때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였던 이 송혜교 씨가 가해자였던 이 목사의 딸에게 사라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대사를 보았어요. 어떤 대사를 바라보았냐면 이 사라가 이 송혜교 동문인데 동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천국 못 가. 동문에게, 이 피해자에게. 그러면서 가해자였던 사라가 말합니다. 난 갈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화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한 짓 내가 다 회개했다. 그리고 나 구원받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고 드라마 보는 것은 그걸 좋아서 보고 들었는다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말씀과 이 시대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캐치하고,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목회사 제 친구들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 아닌 친구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딱 2명 있는데 그분도 목회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간접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이 드라마의 작가들이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뭔가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난 너한테 한지 해서 학교 다닐 때 고데기 가지고 뭐하고 폭행하고 했던 거 나 다 회개했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지금도 나 회개했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 말이 똑같이 성도들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사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사라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회개했어,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면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 가운데서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회개의 특징과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것이 낫다. 회개의 특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라처럼 우리가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너는 못 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위대한 설교가 이전에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교회 다니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대요. 사라는 나 회개했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위대한 믿음의 대학자여 대선배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어거스틴은 그 위대한 믿음의 대학자요 대선배가 대목회자가 말하기를 회개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말을 할까? 아니, 회개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사라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 어거스틴이 맞아요. 회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회개하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가 이런 회개를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어거스틴이 맞아요. 회개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럼 회개가 잘못된 말인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해놓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게 헷갈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만드는 건가? 그 헷갈림을 통해서 진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으로 갈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옥으로 갈 회개가 아니라 천국으로 갈 회개. 천국으로 갈 회개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라의 이 회개는 말은 회개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회개인데 이 회개는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이 회개를 가지고는 결단코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천국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회개를 했다. 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그런 회개를 가지고는 지옥으로 사람들이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어거스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회개를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3장 7절 보십시오. 3장 7절. 3장 7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세례 받으러 사람이 오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 그 교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오늘 세례 받으러 온 세례 요한에게 아유 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받으러 온 이 무리에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지?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해보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한데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욕 같아요, 욕 같지 않아요? 욕이죠. 자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욕에 개 하고 욕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 자식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식이란 단어를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우리 정서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추운가? 예. 원래는 이 어려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쓰지 않은 말아. 위에는 게네마타라고 돼 있죠. 그 밑에가 헬라어예요. 게네마타. 영어로는 오프스프링. 다시 말하면 독사의 게네마타, 독사의 오프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자식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역처럼 느껴지는데, 이 오프스프링, 이 말은 뭐냐면 후손들, 자녀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독사의 자손들, 독사의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독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나왔던 것처럼 어디에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도 독사가 나와요. 뱀과 뱀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옛뱀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 욕하고 있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나 욕한 적 없는데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그런 욕의 자식이 아니라 무슨 자식이라고요? 후손이고 자녀들. 다시 말하자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독사의 자손들, 후손들과 똑같이 너희가 그렇게 세례 받으러 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세례 받으러 왔으면 너 세례 받으러 참 잘 왔다 라고 한영해주고,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뭔가 이렇게 찌르는 이야기로 돌직구를 던지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세례 받으러 온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내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이 유명한 사람한테도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뭐가 없는 세례? 진짜 회개가 없이 내가 세례 받았다는 그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 노리고 온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환영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손들, 독사의 후손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있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의 백성과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 받는 그것으로 그걸 받으면 내가 딱 되겠구나. 사라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줬어, 이렇게 내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사라는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회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 세례가 필요해서 너희가 찾아왔는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 독사의 후손밖에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 세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고자 하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는 그 하나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는 이 돌들로서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가지를 요구하죠. 이 무리들에게, 사라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그 천국과 구원에 들어갈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오늘 세례 요한이 딱 말해 주었어요.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 회개는 지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합당한 열매를 가지지 않은 회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합당한 열매를 가지지 않은 사라는 그 회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열매를 가지지 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도 흘러요.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는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되는 회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그 천국이란 것이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나 회개했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합당한 열매는 단지 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세례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천국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합당한 열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 회개 기도해야지.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뭘 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참된 회개요, 천국에 가는 회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힘들게 어렵게 옛날에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구원을 얻었고 너는 구원 얻지 못했지. 회개 안 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뭘 하리까라고 말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뭐죠? 뭘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하라는 것.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아니라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사람에게 뭘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뭐 쉽게 말하자면 뭐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이다. 이 열매가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구원이, 너에게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뭐를 해야 되죠? 합당한 열매. 그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 회개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훈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네가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라는 것을 해야 그 회개가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다가 세리장을 만났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거를 딱 잘라가지고, 왜냐하면 부자였거든요. 가진 것이 있었어요. 반을 딱 잘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금을 막 매겨가지고 착취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라 그러면 치를 들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또 그 세금을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 갖다 주다 보니까 세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주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을 딱 떼어서 제가 이웃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거예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피해자가 된, 피해를 입은 어떤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에 4배를 주었어.
몇 배를 준다고요? 4배를 더 얹어가지고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뭐가 있었죠? 오늘 말하고 있는 두 벌 있는 자는 뭐를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세리도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세리를 받고자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야 너한테 부과된 거 외에 더 거두지 마라. 적당하게 적합하게 올바르게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님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뭘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합당한 열매고 그 회개가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천국의 삶을 구원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게 끝났다면 난 아직 회개를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잘못을 뉘우침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열매로 만들어질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뭐가 구원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곳에 가보면요 회개 기도도 있고 회개 찬양도 있어요. 좋고 유익하고 바람직하고 괜찮아요. 도움되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회개 생활, 회개 실천, 회개 행동, 회개 삶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훌륭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로 회개 찬양으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는 기초를 다져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가짐으로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이거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회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세리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한 그 말씀이 합당한 열매가 세리장에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 가정가정에 인생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합당한 열매가 없는 눈물만의 기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용서의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난 아직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조금 모범되는 도전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그거는 바로 1907년 1월 6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의 부흥에 놀란 역사가 북한 쪽에서 막 일어나고 남한 쪽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남북으로 분단되어지면서 남한 쪽에도 부흥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원래는 저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핍박에 피해서 남한으로 왔고 이 남한에 온 그분들이 한국교회 남쪽의 부흥의 물결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어요. 1907년 이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저녁에 부흥의 집회가 열려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길선주 장로님. 이 집회 가운데 회중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건 들을 때마다 막 제 가슴을 울리고 도전도 되고 또 이런 용기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 장로님께서 하시냐면 성도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간이 있죠. 여호수아서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년 전쯤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어서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렸는데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장로님에게 길 장로님,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 재산을 좀 관리해 주세요. 제 아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계산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돌봐 주어서 저희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하 100달러의 상당의 금액을 그냥 여러분 지금 100달러에 얼마 안 하겠죠. 옛날에는 가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망인 이 사람이 뭔가 계산해서 돈 계산 이런 거에 관심도 두지 않고 계산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쓱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탁 해가지고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박수 안 쳐요? 저는 이 장로님이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는 그 자체도 정말 놀랍고 더 놀란 것은 합당한 열매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이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려주었을까요? 안 돌려주었을까요? 돌려받았을까요?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뭐가 있었죠? 합당한 열매가 있었잖아요. 살아는 뭐가 없죠?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탈탈 털려졌던 그 사람의 어떤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내가 회개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는 구원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런 회개는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회개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갚으셔야 돼요. 기억을 끄집어내서라도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뭐가 임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면서 정말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초를 다지고 기본으로 처음으로 다시 무엇을? 구원, 회개, 천국, 그리고 정말 내가 합당한 열매로 오늘 길 선주 장로님처럼 세리장이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합당한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로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옥으로 가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로서 끝장을 내고 천국으로 가는 회개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54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창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254장입니다. 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저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인저 시곤의 조화 물고 씻어주시네. 내가 저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분명히 귀한 시간 속에 주를 만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기에 분명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라는 어떤 그 장면, 오순절에 6월절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그 살을 받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의 역사가 흘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분병의 시간을, 분잔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분잔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고 기념하고 나도 주님 위에 살고겠다는 결단과 결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날로라 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로라 하심을 온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사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가족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축가 되리라.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 가족께로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찬송가 258장으로 봉헌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입니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로서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고 2월달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남은 한평생도 주님의 손길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한량한 문청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한 일주일 168시간을 감사하고 또 행하는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주의 몸된 교회 일에 감사함으로 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애물드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그 삶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파송 선교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한 해 한 해가 주님의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갈렙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길성조 장로님처럼 회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를 심령을 기억하시고 흘러넘치는 감사가 더 100배 1000배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도섭 지사님 또 올해 함께 와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장 지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흘러넘치는 감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주님 내일도 모레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절을 드립니다. 저희 것인 줄 알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에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11조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도 함께 받아서 아버지여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로 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온 세상을 주의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사랑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주간 위에도 올 한 달 위에도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를 심령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부흥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무너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행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전한 승리하세요. 자,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2월 달도 시작을 했고요. 또 내일은 저희가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 헌금도 하셔서 정말 합당한 열매의 믿음의 길을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셔서 천국에 귀한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달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하고요. 또 셋째 주제는 우리 최수연 목사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어저께부터 복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오지를 못하셨어요. 사모님 안 계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옥희 권사님도 우리 고향 다녀오시고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종참하지 못했습니다.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내일 기도하는 날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성찬식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 우리 체코의 한정훈 선교사님, 우리 이혜민 자매가 체코에 좀 있었는데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선교의 헌금도 해주시기를 또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장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이전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던 성도들이 다시 와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기도했는데, 장 집사님이 이게 오실 줄 몰랐어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달은 우리 오후 성경 공부로 우리 성막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사람도 손이 좀 목이 많이 아파서 또 밥을 직접 준비하지 못했고, 또 신옥희 권사님도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점심이 이제 김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혹여나 좀 내가 라면은 좀 끓일 수 있죠. 라면은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난 또 라면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같이 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식사를 좀 하면서 아마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대부분 예배가 끝나고 한 1시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해서 1시 반 정도에 오후 성경 공부, 오후 말씀이 종료된다는 것, 그렇게 목회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또 뭐 다음에 약속이든지 뭐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다 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2월 달은 성막. 저 그림도 제가 사진 사서 저게 좀 비싸더라고요. 25,000원짜리입니다. 예, 보시고 카톡에 제가 우리 예배방, 우리 전체 성도님들 방에도 찍어서 드릴 테니까 아마 오늘 들어오면서 성막에 대한 종이 하나 그 다 가지고 계시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드릴 테니까 또 그걸 가지고 쭉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 또 기억도 하고, 또 여러분 또 그것도 가져가시든지,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저 단톡방에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확대하시면 그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막 공부하시면 여러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거니까요. 아마 4주간에 전부 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3월 달은 또 최 목사님, 또 4월 달 되었으면 또 성막에서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막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10권 정도의 책과 막 뒤지고 뭐 온라인도 뒤지고 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풍성함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몸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월달 한 주간도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당한 열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 입고 주만 바라볼지라 해. 금방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달 되시고 한 주간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이, 직장에서, 저의 몸된 교회에서 삶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지옥으로 갈지, 여러분의 회개가 천국으로 갈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보다 더 핵심의 본질은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 참된 회개. 그것만이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합당한 열매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구원에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한 생애 동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보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합당한 열매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직장 생활 위에 믿음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